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오늘 1월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둘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는 감추어지고 하나님만 높이 드러나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구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생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4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정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증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와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바 감사하시고 또 허물진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인도 주장 간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허물진 것 십자가에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영적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역자들 위해서,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화교는 2월 초에 개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셔서 봄학기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1월 둘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구상에 여전히 이 팬데믹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을 개발하게 하시고 또 많은 환자들과 또 건강을 유지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허물과 잘못을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 바짝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다가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지구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여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붉은 세력들이 이제는 끝이 났는 줄 알았는데 점점 기세를 들고 머리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숨어서 세력을 확장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땅의 아버지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인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 가운데 신분 상태의 기도와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모든 기도 제목에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육적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주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 학기에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신학교위에 함께 하시고 봄학기에도 힘차게 강의하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에 복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속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석한 시일 내에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게 하시고 삶의 안착이 되도록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2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들어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님들 가정에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신학은 어떠한가, 그런 제목입니다. 나의 신학은 어떠한가. 이 제목부터 신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학은, 나의 신학할 때 그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신학하면은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 공부를 한다, 하나님에 관한 이 학문, 성경 말씀을 연구한다, 학습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나에게 이 신학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신학이라고 그렇게 용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내용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1절 상반절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그랬죠. 시딤이라는 장소가 나오고요. 두 사람을 정탐으로 그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어디에 파송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 가운데 여리고라는 그 성읍을 탐지하러 보냈습니다. 스파이죠. 여리고 쪽에 봐서는 스파이가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지도 보시면 여러분 아까 시딤 나왔죠. 시딤, 거기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색 쪽은 지중해고요, 바다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이 지중해와 붙어 있습니다. 그 중간쯤 보시면 요단강이 있고요, 위쪽은 갈릴리 바다고 아래쪽은 잘 아시는 대로 사해 바다입니다. 화살표가 지금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중해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딤은 거기에 내륙 쪽이죠. 시딤이라는 이 장소에서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딤과 요단강 사이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걸어가도 하루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고요.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는데, 그러면 다시 1절로 가서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시딤에서 이제 파송을 하는데 누구를 파송합니까? 두 사람, 정탐입니다. 정탐이라고 되어 있죠. 정탐으로. 그 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엿보라 거기 가서 그 성읍의 정세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반절 말씀에 가면 이제 그 라합이라는 기생입니다. 기생, 매춘부가 되겠죠. 라합이라는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이 유숙하게 됩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이 스파이로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죄짓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죠. 가장 숨기가 편하고 그 여리고 성 안에서는 안전한 곳이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왕래할 테니까 이 외지에서 온 두 정탐도 라합의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에 두 명의 스파이를 보낸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정탐을 보낼 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전쟁을 앞둔 장군이 상대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상대방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한다, 알면 알수록 승률이 높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은 정상적인 그런 내용이고 지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말리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 성읍이 무너질 때 어떤 방법으로 무너집니까? 사실은 그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이렇게 돌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그렇게 도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 무너지는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스파이를 보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사실은 보낼 필요가 없었어요. 보낼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두시고 허용을 하셨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맡겨주시고 그 여호수아 장군이 미리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 보낸 것, 그거 뭐 허용하시는 거죠. 허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 학생이라는 신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하지 마라 그렇게 할 리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우리는 알아서 충실히 감당하면 됩니다. 여호수아도 장군으로서 그 정세를 파악하는 일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의 이 충실히 감당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사실 그 두 정탐을 통하여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 그런 내용까지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이 한 여인을 구원코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정탐을 보내는 여호수아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코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성을 구원코자 섭리를 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 기생의 집 라합에 유숙했을 때 라합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라합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겠지요. 나라는 이 한 사람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라는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마태복음 1장 말씀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genealogy라고 그러죠. genealog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 나옵니다. 살몬 연어가 아닙니다. 셈은 아니에요.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에게서 라합이 나오죠. 라합에게서 기생이었던 그 라합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무너지는 데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타켓으로 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잖아요. 보아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보아스가 누구와 결혼했어요? 룻 나오잖아요. 룻기에 나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고, 이 오벳이 누구예요?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6절 보세요. 1장 6절에 보면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은 유대
솔로몬을 낳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세가. 그래서 이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누구예요?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면 여러분 이 5절 6절에서 여성이 몇 사람 등장해요? 여성이 라합 나오지요? 룻 나오지요? 또 누가 나옵니까? 바세바 나오지요? 바세바. 그러면 나머지 여성들이 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두 사람 더 등장해요. 두 사람 누가 등장합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두 사람 누구예요? 속으로 또 입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더 나옵니까? 앞쪽에 가면 다말이 나와요. 다말.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최고 뿌리, 유다의 자부가 다말이에요. 다말도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들어가요.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성 한 사람. 마리아죠. 마리아가 여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가르지 않고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귀하게 건지겠다고 하는 그 섭리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창세기부터 가나안 정복에서까지 지금 신약 시대에 계속해서 우리 사람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섭리가 계속 흘러내려왔던 것입니다. 며칠 전이죠. 연초에 이 미국의 의사당에서, 미국의 그 의사당은 이 연초에 시작할 때 기도를 합니다.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신앙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미국 건국대에 그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다 마쳤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물론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냥 마지막에 이제 끝을 맺는데 아멘은 다 하잖아요. 아멘. 우리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이 아멘 하고 나서 또 뭘 말하는가 하면 워먼 그래요. 아멘과 워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워먼. 왜 그렇게 같이 나올까요? 아멘은 원래는 고유명사와 똑같아요. 내가 기도한 내용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죠. 아멘. 구약시대도 나오고 우리 신약에도 나와요. 아멘. 그런데 이걸 아멘이라는 단어를 AMEN이잖아요. 그 앞쪽에 A를 부정관사로 보고 뒤에 나오는 MEN, 사실은 MEN은 복수인데 말이죠. 남성적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남성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성적인 차별이 있다 해서 워먼 하는 거예요. 아멘 다음에 워먼을 해야 그렇게 통과가 되는데 이렇게 나가면 참말로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이렇게 나가면 망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릴 것 없이 지금 보세요. 여리고 성읍 안에 그 도덕적으로 사실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섭리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의 고백과 그의 믿음을 아시고 미리 그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정탐이 가는 것을 허용하시고 결국 정탐이 그 여인과 만나서 나누는 대화 속에 그 입술을 통하여 신앙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가문을 건져주신 거예요. 한 여인, 도덕적으로도 부패한 그 여인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타켓을 정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귀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성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윤리적으로 똑바른 사람만 구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보내셨어요. 한 사람을 위하여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신학 속에는 그 고백이 반드시 정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가면은요, 다 같이 들어도 그런 말씀이에요. 다 같이 들어도. 요즘 말이죠. 이 통신과 SNS가 발달되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정보를 듣고 있습니까? 듣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들어요. 다 들어. 다 듣는데 보세요.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무엇을 다 들었는가? 10절 말씀에 가면 이는 너희가, 지금 라합이 그 두 정탐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이야기하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지금 라합이 말하는 이 시기와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몇 년 차이가 있습니까? 약 4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 라합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합이 들었어요. 라합의 나이가 40살이라면 그 무렵에 태어났던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주었겠죠. 라합의 나이가 60살이면 20살 때 이 사건이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라합의 나이가 지금 30살이면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 들었어요. 다 들었기 때문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라합의 귀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40년 전 아니면 30년 전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계속해서 들었던 거예요.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왕 누구예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멸절시킨 그 일을 제일 끝에 보세요.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라합이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어요. 라합의 이 10절의 고백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어. 아이들도 알고 있고 노인들도 알고 있고 장년들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나도 듣고 알고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9절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9절,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지금 이 보세요. 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목적지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들에게 약속을 했다. 벌써 수백 년 전부터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자자손손 내려오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잘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 강조한 것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다. 이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믿다가 마음이 헷가닥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또 한 방 맞으면 또 믿고요. 그런데 지금 라합이라는 이 여성은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이에요.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듣고 또 들었어요.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라합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드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드물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라합은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을 거 아니에요. 왜 라합을 건져주시지 않겠어요? 다 아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지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에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제일 끝에 보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고 메시아이신 그분이 실제적으로 와서 사람들 앞에 뚝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드러내시는데 봐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봐도 저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선지자 정도는 되겠지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실 메시아로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봐도.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살아계신 그 말씀을 듣는데도 꼬박꼬박 졸든지 아니면 배쳐가든지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죠. 수없이 들었죠. 그게요 무슨 소설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을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집트 사람도 다 그것을 알고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다 아는 일이에요. 다 아는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아는 일이에요. 가짜로 꾸며내서 요즘처럼 뭐 음모론 이야기하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났으니까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전해주고 일어났던 일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들었어요. 그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 라합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줄 아노라 정확히 깨닫고 있었어요. 그 라합을 하나님께서 놓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에서 나의 신학입니다. 삶에서 나의 신학. 라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삶 속에서 나의 신학이 어떠한가. 11절 말씀에 가면 라합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듣자. 지금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듣자. 여리고 성읍 사람들 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자. 그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거기서부터 너희 하나님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Your God is God. 그렇게 말하죠. 너희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 십계라는 영화 보면은 이집트의 바로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은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해놓고도 군사들 풀어서 홍해 쪽을 따라가다가 다 몰살을 했죠. 상천하지가 뭐래요? 상천, in heaven above, 하늘 위에. 하지가 뭐예요? 하지, on the earth below, 땅 아래. 하늘 위에 하늘, 땅 아래 땅,
이 우주에, 이 우주,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라합이. 이 우주의 진짜 신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신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신학은 앞쪽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때요? 뭐 별 희한한 것을 다 묻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은 뭐가 어때요? 하는데 조금 더 세분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닥추널 테올로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리적 신학이에요.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주로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거기 보면은 지식을 들음으로 알게 된다. 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주로 인지적이죠. 인지적이라는 것은 생각, 사고, 그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내 머릿속입니다. 사고와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그건 누가 몰라요? 우리 지금 설교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머릿속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독치언을 띠알라지라고 그래요. 교리적이에요. 이걸 프로페스 띠알라지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 우리 번역에 고백적 신학이다 그렇게 말해도 고백적 신학은 아니잖아요. 고백적 신학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아주 깊숙한 그런 신앙 고백을 말하는데 제가 번역을 생각해 보니까 고백적이 아니고요. 입술의 신학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입술의 신학. 머리에 들어있기는 들어있기 때문에 입술에 달싹달싹 하는 거예요. 달싹달싹 하는데 그것이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이것은 아프런트 띠알라지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작용적 신학이에요. 작용적. 입술에 달싹달싹 하는 게 아니고요. 작용적 신학이라는 것은 개인의 삶 속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삶 속에서도 그분이 은혜스럽고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다. 그렇게 삶 속에 작동이 되어서 내가 알든 내가 알지 못하든 삶 속에서 작동이 되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작용적 신학이라고. 작용적 신학.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신학하고 이 작용적 신학이 보세요. 불일치할 때가 있어요. 불일치할 때가 있다고요. 지금 라합은 어떤가요? 라합은 머리로 알고 있는, 물론 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히 그 지식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에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 책이 있습니까? 소문으로 듣고 안 것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부모든 누구든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 사실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교리적 신학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형성이 되는데 라합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거의 일치하잖아요. 일치해요. 머리에 들어 있었던 신학하고 작용적 신학하고 삶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고 거의 일치하니까 목숨을 내어 걸잖아요. 이거 잡히면 라합이 여리고 왕에게 죽는다고요. 목숨을 내어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불일치해요. 그 위쪽에 보면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그것은
어떤 신학입니까? 나에게 어떤 신학이에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머리로 알죠. 우리가 머리로 알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머리로 알잖아요. 인지사고 속에, 생각 속에 가득하여서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교리적 신학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신학. 그걸 입술만 달싹거리는 신학이라고 그래요. 뭐 영어 번역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프로페스 디알라지, 입술에서만 나오는 신학, 깊은 곳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은 강압적인 군주자처럼 하나님을 삶 속에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몰라요. 어떤 경우는 또 알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내리눌러시고 마치 독재의 군주처럼 나를 강압적으로 억압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내가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색하고 짠 하나님. 아니, 내 머릿속에는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삶 속에 들어가서 작동을 하는 거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하고 짠 하나님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머릿속에는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작용적인 그 신학에 들어가서는 잘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뭐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나? 하나님 지금 듣고 계셔? 그렇게 작용이 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 이 작용적 신학 안에 하나님은 잘 들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짱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작용을 하면 기도 열심히 하겠죠,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두 개의 신학 사이에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치하십니까?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12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지금 이 라합을 보면은 우리처럼 성경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은 그 인지 속에 교리적인 그런 신학이 있었다고요. 그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홍해 가르시고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교리적 신학이잖아요. 그런데 작용적 신학에 들어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목숨을 내어 걸었다 그랬죠. 목숨을 내어 걸고 두 정탐을 숨겨주잖아요. 도망가도록 인도를 하잖아요. 그게 작용적 신학에도 그렇게 일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하노니, 뭘 청해요? 너희를 내가 너희들을 선대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을. 여기 선대한다는 말은 헤세드 개념이에요. 헤세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 그 사랑을 말해요.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헤세드의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사랑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는데 나에게만 해당시키지 말고 우리 가문에 베풀어 달라. 그런 고백이에요. 이것은 지금 이 12절 말씀은 작용적 라합의 신학에 가서 교리적 신학과 일치하는 거예요. 거의 일치해요. 거의 일치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라합을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구원하시는데 이렇게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라합이라는 여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12절 아랫부분 하반절 부분에 보면 또 이야기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알록달록해서 여러분 혼란스럽습니까?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지금 보세요. 라합과 연관된 부모님,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이 작용적 신학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에 대한 라합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기 자신만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문도 넉넉하게 살려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살려주어 그랬잖아요. 분홍 색깔하고 파란 색깔하고 구분해서 보세요. 살려주어.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을 말했어요.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그 다음에 건져내기로, 건져내어 달라는 거죠. 건져내어라. 살려달라.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라합이 믿으니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백성들에게 온 두 사람에게 언약을 이야기하고 약속을 이야기하고 그 표징도 내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 표징을 보여. 귀한 일 아니에요. 이 작용적 신학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치하는 라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 뭐 받는다고 다 구원함을 받아요? 그럼 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죠. 세례가 표징이잖아요. 표징. 작용적 신학의 첫 단계가 세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머리로 알고 있었던 교리적인 그 신앙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고 죄씻음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는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이에요. 고백하고 세례를 받지 않아요. 표징이에요. 표징. 하나님 자녀된 표징. 이 라합이 두 사람에게 그 표를 내라 해서 두 사람이 이 빨간 끈을 라합에게 건네주면서 우리가 어택을 할 때 이 빨간 줄을 창문에 매라 달아내리라 그랬잖아요. 라합은 지금 교리적 신학과 또 작용적 신학이 거의 일치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두 정탐이 붉은 줄을 건너주면서 이 붉은 줄을 창밖으로 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을 시행할까요? 시행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작용적 신학과 교리적 신학이 일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시행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시행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라합이 교리적 신학과 작용적 신학을 가지고 드러낸 그 믿음이잖아요. 진실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건질 수 있고 터치할 수 있는 실상이 뭐예요? 구원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함을 받아서 그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문으로 들어오고
더욱이 이 다윗의 선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족보 안에 들어왔다는 놀라운 선포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부정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죠. 믿음으로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믿음은 뭘 말해요? 머리의 신앙만 말해요? 아니에요. 머리의 신앙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났어요. 그걸 말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돌아가게 했지요. 그래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 안에 사람들은 순종치 아니해서 멸망을 당했지만은 라합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야고보 선생님은 이 부분에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이라이트 보시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 선생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부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었던 그 교리적 신학이 삶 속에서 작용하여서 삶 속에 생명을 내어걸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을 건져 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뿐만 아니고 그의 온 가문을 다 건져 주셨다 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보스턴 대학교에 그 머리 조단이라는 그 목회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작용적 신학에서 아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폭군처럼 그렇게 삶 속에 나타나는 경우, 또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짠 분이야. 하나님은 기도를 잘 들어주셔야 하는 분이야. 그걸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다 그랬어요. 한국에 번역된 책이 있어요, 여러분. 신들과 싸움이 있어요. 신들과 싸움. 그 책을 한번 보세요. 우리 속에 이 우상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나의 신학, 작용적 신학에서 불일치하는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이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맞지 않은데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용적 신학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릴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가 알든 내가 모르든 그냥 그게 삶 속에 작용이 되어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 지금 라합이 아까 그 말씀에서 12절 말씀에서 드러내라 그랬잖아요. 보여달라 그러죠. 내가 너희들을 선대하였은즉, 선대함을 나타냈은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는 것 나타내실 줄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내 작용적 신학 안에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영역들은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교리적 신학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머리에 교리적 신학이 들어와 있어야 작용적 신학으로 점점 지경을 넓힐 수 있지 않겠어요? 머리에 교리적 신학이 없는데 작용적 신학만
정확하게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열심히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정확한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죽을 때까지 다 알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알면 알수록 내 자경적인 이 신학이 점점 정확하게 형성이 되어서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 내가 모시고 있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짜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으면 이 랍처럼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못 걸겠어요? 그 진짜 하나님이 내 속에 작용을 하면, 삶 속에 드러나면 목숨까지 내어걸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 속에 있는 이 우상들은 점점 쪼그라드는 이 은혜가 금년 한 해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가나안 땅에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성읍 가운데 한 여성을 타켓으로 삼았습니다. 그 여성은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를 놓치지 않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라합은 교리적 신학과 작용적 신학이 거의 일치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성경 말씀이 최고로 일체가 되어 이렇게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신학이 일치가 되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고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경을 점점 넓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10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이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가 맺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치료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해 질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